할렐루야, 다니엘 기도 중인데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렇듯 말씀 묵상은 때로는 질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먹고 힘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書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지, 공동체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직전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사실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서편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와서 도와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40년간 광야를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출정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야,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머무를 수가 없다. 자, 이제 온 지파여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출정식을 해서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전쟁을 하는데 당연하게 양식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건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은 굳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는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져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닌 양식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단계가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지파들에게 서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를 겪을 때나 혹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혼자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하죠. 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목회자의 이거 가야 하는 길이겠거니 하면서 사실은 넘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플 때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 그리스도의 법,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동편에 있던 아무 유익이 없는 그들에게 요청했지만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서로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말과 감정이 아닌 우리가 행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저는 특별히 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다름 아닌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너희들에게 선봉을 서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차지할 사람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할 건데 싸워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봉을 서라는 것이죠. 선봉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용맹하며 가장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주역을 가져올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명분뿐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명령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실 부담을 갖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에게 무슨 명분이 있어서 싸웁니까? 우리는 가서 도와주기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전쟁에 싸우겠습니다라고 오히려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기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몸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힘들지 어렵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행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누리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모든 지파가 협력하여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쟁까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리더니까 당연히 나아가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장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재밌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18절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의 수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를 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였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그 말씀이 확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말,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말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엄청난 용기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공동체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의 아픔들을 함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전쟁의 처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삶처럼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서로가 합력하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앞장서서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 누리다의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힘쓰고 합력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